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랄두레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신기원 목사인데요. 근 20년 동안 청소년들하고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드디어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내기에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싶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좀 써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설문조사 세미나인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청소년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집중하게 됐고 아이들을 진짜 만나는 느낌으로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설문조사 하나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삶 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생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 설문조사의 목표였는데 제가 전체를 설문 내용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데 신앙에 대한 인식은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건들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와 그 외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문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 관한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과 모범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때 부모의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또 하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인 학교의 이야기가 물론 그것이 일반 학교에서 신앙과 관련성이 적더라도 저는 신앙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신앙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되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설문조사한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의 퍼센트나 내용에 있어서 다 코멘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8개를 뽑았거든요.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종교 부분인데 기독 중고생 부모 중 어머니가 신앙인 퍼센티지가 82%고 기독 중고생들이 신앙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대답한 중고생들이 32.4%로 1위였습니다. 이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클 텐데 정서적, 심리적 어떤 이유기가 생기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까? 이게 꼭 긍정적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뭘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들었습니다. 꼭 찾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 아이들과 또 제가 아는 교회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깜짝 놀란 건 중고생들이 대부분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사례적으로 율법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저녁에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어머니, 그리고 아파도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어머니. 근데 이게 아파도 간다는 게 아니고 너는 죽어도 가야 돼. 이제 이런 식의 교회 출석에 대한 되게 율법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득하고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강요하고 강제하고 권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12학년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요즘에 어머니가 자신의 개인사,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글들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구역이나 그 친인척들한테 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좀 불만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자녀의 신앙을 공유하고 싶은데 이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머니와 갈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게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앙생활의 이유인데 분명한 이유라고 표시한 것은 아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가 20.8%, 부모님이 원하무가 19.2%, 이 부분을 불분명한 이유라고 볼 때 나머지 4개가 분명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이었고, 이 분명한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4가지 분명한 이유를 어떻게 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구원과 연생,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와나라는 단체 이름 썼는데 저는 전혀 어와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와나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한 400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중고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날에, 그러니까 주일 오후도 포함해서 교회에 나와서 본질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되게 고무적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분명한 이유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담이라고 적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상담이나 영적 돌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받아서 아이들을 꾸준하게 만나주고 영적인 돌봄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학 건강 성공 취업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 소명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히 아이들이 진로 진학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 진로 교육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진로 교육이 직업과 일에 대한 궁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소명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 교회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은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교육이 바로 소명 교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말 학교나 혹은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분명한 이유, 목적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일상의 중요성 아이들이 73.0%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중요하다로 끝났지만 이제 왜 중요하다고 답했는지가 궁금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아이들에게 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문조사한 기록이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한 것은 너희들에게 신앙이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자료집에도 썼지만 아름다운 자연,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또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궁금하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때 하나님이 기억된다. 또 급작하고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일상생활의 신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이들이 부모님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실 세계관 가치관이 돈과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배운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모범이 된다? 그럼 신앙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경험을 하게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민이 뭘까? 이게 설문조사 1, 2위인데 공부와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는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잘 건드려주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앙의 가치관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에서 신앙과 인격이 80.6%, 그러니까 신앙이 가치관과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궁금했죠. 그 어떤 부분에 신앙이 인격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화나 짜증이 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함께 더불어의 가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게 됐다.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부지런한 삶에 대한 도전이 생긴다. 이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해줬고,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죄를 짓는 존재이고 또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신앙과 인격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설문조사에서 진학과 직업에 신앙이 미치는 결과는 52.2%, 56.2%. 그러니까 인격과 가치관보다 진학과 직업이 아이들에게 삶의 고민의 1, 2위인데 실제적으로 신앙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사실 신앙과 인격보다는 적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학과 직업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진학과 직업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과 제자 훈련하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앙과 인격이라는 막연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앙이 인격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학과 직업 부분에 교회가 소명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진학 진로 교육은 PEF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 Person Environment Fit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직업 환경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재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직업군에 맞추는 진로 교육이 우리 학교의 진로 교육이고 진학입니다. 그런데 소명 교육은 진로 교육과 목표와 관심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생에 걸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할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직업이라는 이런 분명한 소명 교육이 있을 때 아이들이 신앙이 진학과 직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교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 학교에 대한 태도 조사 부분인데, 첫 번째 처음 어떻게 교회 나왔나 이 질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69.2%고 친구 선후배 전도 14.0%, 가족 친척 전도 9.4%.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흔히 청소년기 아이들이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친구 선후배 전도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오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거든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내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교회 학교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신 대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회 학교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을 전도할 때 교회 학교의 만족도가 낮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 가자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도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도 교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 학교에 대한 태도, 만족도를 비교해 봤을 때 교회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교회로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덜 갖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의 만족도를 높일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통해서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할 때 예배, 공각공부, 교회 학교 선생님, 지도 목사님, 전도사님 이 비율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공각공부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아이들한테 더 크다.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 선생님, 지도교역자의 관계성, 또 관심과 사랑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교회 친구란 말이 사라지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교회 또래가 없을 뿐더러 선후배도 사실 만나기 어렵고 교회 학교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 친구란 말이 없어진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나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 대안학교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중에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독 대안학교이고요. 제가 이제 한 거의 10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대안을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학원과도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들이 모여서 학원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학원을 주일에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막 피켓 시위도 해봤지만 그것도 사실은 역부족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섬기게 되면서 5일 동안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아이들이 5일 동안 함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또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 성역 공부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또래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게 되고 얻게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대안학교를 할 수는 없지만 초창기 선교 초기에 1인 1교회 1학교 운동이 시작됐듯이 교회마다 주중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도전이 좀 필요하고, 교회마다 이런 대안교육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학교에 대한 태도 조사 세 번째, 어른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학교 예배가 없기 때문에 27.8%, 어른 예배 분위기가 좋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37.6%인데, 어른 예배의 분위기가 좋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때, 제가 이제 밑에 유바디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이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최근에 일어나는 캠페인인데, 유바디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를 기독교 신앙 교육으로 이끈다. 이제 이런 운동이고 캠페인이겠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 학교는 그 마디에서 탈교회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 때 쑥 빠지고,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 또 빠지고, 고등에서 청년 올라갈 때 또 인원이 빠집니다. 마디마디가 사실 잘 연결이 되고 튼튼해야 교회학교가 건강할 텐데 마디의 탈교회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교육이나 또 교회학교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안적인 열망에 유바디가 저는 응답을 한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바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 연령대별로 구역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자녀 연령대별로 구역을 구성한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그리고 초등과정, 중고등과정 이렇게 교구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 교구에서 교육 파트의 사역자와 교구 사역자가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교사를 구역에 초대하고 또 구역에 있는 부모를 또 교회 학교에 초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의 목회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대안인데요. 어떤 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교육 목회로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것이 전 세대의 통합 예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학년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 세대가 통합하는 예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다.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 드림으로써,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활동도 함께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함께 목회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신앙 태도인데, 결국은 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 학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부모가 너무 중요했고 어머니가 너무 중요했고, 여기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부모님이 89.6%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녀 신앙 교육하는 부모님이 70.9%입니다. 70.9%가 사실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위기 요인으로 부모 요인이 1순위로 조사된 설문조사를 봤는데, 그 1순위 중에서 부모 요인이 3개가 1, 2, 3위를 차지했는데 1순위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 교육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교회 학교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녀 신앙 교육하는 부모님이 70.9%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높은 비율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녀 신앙 교육하는 부모님이 70.9%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냐 학원 과외 공부 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학원 과외 공부가 19.8%,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모가 19.8%죠. 교회 출석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때 28.2%. 그렇다면 부모님이 모범이 된다고 한다는 게 과연 뭐가 모범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모범이 되지 않는 부분, 부정적인 영역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부모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부모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잡는 이것이 지금의 교회 학교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 청소년 의식 형성 부분의 4가지하고 교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 학교에 대한 태도 조사, 요 4가지를 짧게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결국은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고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 성장 안에는 사실 하나님 형상 회복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학교의 양적 성장, 기독교인 숫자의 양적 성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형상 회복은 가정의 자리에서는 부모가 회복해야 되고, 학교의 자리에서는 교사가 회복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가, 사역자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 회복의 과정, 어떤 내용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어느 교회든지 맞는 마스터 플랜은 없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6절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원리로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바울도 바울의 일이 있고 아볼로도 아볼로의 일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게 교회 학교를 성장시킬 힘이 거기에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이 조금 더 있는 데가 있고 힘이 약한 데가 있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함께 연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저는 어느 교회마다 어느 학교마다 그런 바울과 아볼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심고 물 주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양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을 반복하는 일 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교회에나 맞는 마스터키는 없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되 저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청소년 교회 학교를 고민하는 이 연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 가면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힘이 되거든요.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힘을 얻습니다.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 환경에 맞게 교사와 재원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적절한 신앙교육의 내용들을 채워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왜 자꾸 다음 세대라고 하냐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세대라고 불러달라고, 다음 세대 하면서 자꾸 다음으로 넘기려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우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야겠다. 지금 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